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 다하여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 모두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죄악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없음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진리시로
것은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진리 되시는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며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황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황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죄 대신 황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귀하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함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생각하며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견고히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 땅에 거짓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나라들로 세워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며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예배 성령 성교 공동체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허규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이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성령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께 기쁨 있게 하시고 수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순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에 이를 때에 우리 모두 다 영원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고 환영할 텐데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에 9시에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잊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요. 이거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아플 때는 기도가 되는데요. 남이 아플 때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신 겁니다.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결정적인 순간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날에 오늘 찬양했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기쁨에 그 영광에 그 감사에 찬양을 부르려면은 인생 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요, 참 아픈 분들도 많고 힘든 분들도 많은데 참 우리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이 없구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좀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아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좀 길을 걸어가 주시고, 넘어진 분이 계시다면 좀 찾아가셔서 일으켜 좀 세워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소리 없이 좀 섬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일이 있어야 세상이 교회를 보며 야 저기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예수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지나 2월 23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남성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성 모임을 갖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친밀해지며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유를 만들어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때요 다 가서 만나야 되는데 천국에서 만나려면 여기서 만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남성 모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남성 모임 때가 되면 남성이 아닌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희한하다. 그러니까 좀 남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오셔서 우리 허기한 목사님하고 정상엽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오셔갖고요. 기쁘고 즐거운 교제 그리고 만남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3월 1일 날은 창립 1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이때는 우리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이상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5일 주일 부활절에 드릴 찬양을 위해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날은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올라와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참여하실 분들은 유경현 장로님께 참여의 의사를 말씀해 주셔서 함께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연습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4월 20일에서 23일까지 과테말라 호코테 지역 교회 건축 봉헌식에 다녀오게 됩니다. 4명이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4명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헌신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안 가면은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더라고요. 누군가 갔다 왔대, 간대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교회적으로 4명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구정이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구정인지 신정인지 저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구정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예준이 하준이네가 구정을 알아갔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사랑해주는 것에 감사하여 구정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준이 하준이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저는 때 되면은 누군가 떡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뭐 제가 떡은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마음을 여는 훈련이더라고요. 이번에 추석이에요. 제가 떡 낼게요. 제가 음료수 살게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풍성해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열심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열방을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있기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거룩한 나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들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거듭난 자로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준이 주님 그 말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의 모든 식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한 분 한 분 연약한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공급하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저변에는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주님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응답이심을,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믿고 간구했던 그 기도에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온 세상에게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잘 먹고 살게 되어지니 교만과 오만과 거짓과 더러움과 악함과 술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권력욕과 물질욕과 그리고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시기와 미움과 질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지도자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그 땅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억압과 사망의 영과 어둠과 주님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시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땅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고 멸하여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께서 아직은 힘과 능력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것, 힘 있게 살게 하신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미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축복을 깨달아 알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며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지역에도 주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길이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생명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고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준이 한이 나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주의 품에 안아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공급하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허기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잘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야, 이거 완전 인생 낙제생이구나.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르는구나. 너무나도 모자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절망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좌절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 꼬여가지고 실타래 엉킨 것처럼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위를 가지고 싹둑싹둑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푹푹푹 하면 다 풀어지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굴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렵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으로 자위를 해봅니다. 에이, 설마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어?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은 안 보이고 굴 속에 천정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시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진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잘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파이팅 하자, 힘내야지.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그 옛날 옛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시 재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여기 해결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갇히게 되었는가? 바벨론에서 전쟁에 포로로 붙잡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이 간 게 아니라 아주 길고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전쟁포로 생활하면서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옛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짧은 문장인데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 짧은 이사야서 44장 1절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긴 세월 전쟁포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을 못하게 되었고, 나는 전쟁포로 바벨론의 노예다, 이렇게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로지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할 일 많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지. 목회할 때 교인들이 나보러 주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 일에 휘말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준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고린도 전후서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쓸 때도 그랬고, 모든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써내려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나는 뭐 나지 뭐. 그러면 안 돼. 내가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정체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여기에 나의 과거가 있었고 나의 됨됨이에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설 연휴인데 떡해먹지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오늘 겨울 폭풍 온다는데, 그래 오늘 내일 오늘 밤부터 비 온다는데 프라이팬 꺼내놓고 들기름 들들 붓고 올리브 불까 부침개 해놓고 그리고 애들하고 시간이나 보낼 걸 왜 여기 와 계세요?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 꽉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노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홀홀 날아서 세상으로 나갔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과거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셔서 이 허귀아미를 통해서 너는 나의 종이냐, 내가 너를 택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 주일날도 다음 달에도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은 헛일입니다. 이것도 그럼 낙제생이지. 내가 종인데 왕이나 된 줄 알고 군림하고 껐떡거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된 줄 알았다니까요.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너 낙제생이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께 델리버리 택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혹시 저처럼 낙제생 아닙니까?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또 반복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또 반복하겠습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하기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그리고 결론으로 두려워하지 마. 2절 말씀 딱 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 아버지에게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초라하고 처참한 존재,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것이 나의 나됨. 그래서 인생이 살만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데 목사 우리 한번 쉬러 가자. 어디? 저기 내가 아는 분이 호텔 공짜로 준대. 가자. 웬 떡? 가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어디 갔어? 1시간, 2시간. 그래서 호텔에 앉아서 호캉스를 즐기고 있는데 밤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잠보거든요. 잠이 많아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옆에 누워 있더라고요. 김 목사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본전했어. 밤새도록 땡긴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 그런데도 뭐가 뭔지를 몰라. 왜? 그 다음날 또 땡기더라고. 이게 뭡니까? 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나의 정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이든 외롭고 고독하든 내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해결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가서 주사 수십 방 맞아보세요. 한번 한의사한테 쫓아가서 뜨거운 걸로 지지고 볶고 그리고 끼들한 장침까지 한번 만져보세요. 예? 인생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 가야 하나님께서 그 의사도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호사도 들어쓰시고 그 장침도 효과가 있게 하고 먹는 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4절 말씀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목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
이 마음이 황폐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목마른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넘치게 하고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신의 물이 차고 흐르게 강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더 넘어가서 우리의 손자, 손녀, 손주들에게까지, 우리들의 가문에, 우리들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우리의 가문이 시냇가에 심기운 버드나무와 같이 힘차게 자라나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잘난 뜻 살아왔어요. 회개합니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는데 너무나도 딴 길로 가고 있었어요.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선택받은 자로 다시 왔으니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못 믿잖아요. 뭐 그런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참 답답하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라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처음부터 나야 나,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내가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처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써나가는데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아들 있고 딸이 있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다 잘 살고 있는데 걔네들 어렸을 때 2살 때 우리 아들 녀석이 우유병 이렇게 물고 그리고 막 걸어 다닐 때예요. 근데 제 동생이 시집 안 가고 저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고모가 아침에 미장원 간다고 한 9시경 됐나 봐요. 오빠 나 미장원 갔다 올게 나갔는데 이 녀석이 우유병 물고 지 고모 쫓아 나간 거예요. 고모가 어떻게 알겠어요? 고모는 미장원으로 가버리고 이놈은 가다가 고모를 놓쳐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 갈 길로 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다 보니까 애가 안 보여요. 모든 식구들이 놀라서 찾는데 야 건이 어디 갔냐? 어디 가긴 저기 없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찾다가 고모가 왔는데 야 너 건이 봤냐? 못 봤어. 그래서 파출소에 아이 실종 신고 내고 깜깜한 밤이 됐는데 어머니가 한 번 더 돌아본다고 나갔는데 버스 2정거장 지나가가지고 고구마 장수 아줌마가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아주머니 혹시 어린애가 우유병 물고 돌아다니는 거 못 봤어요? 했더니 나 봤는데 아까요 웬 사내 녀석이 우유병 물고 있는데 물끄러미 보길래 고구마 먹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고구마 갖고 그리고 저쪽 아파트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먹고 난 빈 우유병 손에 꽉 쥐고 고구마 장사 아줌마가 준 고구마 그거 손에 쥐었는데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이놈이 거기 앉아 있더랍니다. 지금 42살인데 목사님 돼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무슨 일 나면 지가 어떻게 알아? 근데 얘기 주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요. 고모가 나 버리고 갔다고, 우리 아빠 엄마가 나 나가는데 붙잡지도 않았다고 지금도 슬슬 농담해요.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사건이.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의 LA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 자녀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했는데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LA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이라고 디즈니랜드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다 데려갔어요. 우리도 같이요. 근데 이제 끝판에 마지막 피날레 있잖아요. 캄캄해지면 퍼레이드가 있는데 딸아이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만 일행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안에서 방송을 하고 어디서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 다 먼저 교회로 보내고 그리고 찾아봅시다. 이 디즈니랜드 안에서 뭐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먼저 보내려고 주차장에 나와 있는데 이 딸아이가 1학년짜리 꼬맹이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따로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 나오고 보니까 거기 교회 버스가 있더래요. 그냥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집가서 잘 살고 아들 딸 낳고. 예. 근데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엄마 아빠 잃어버린 미아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미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내 손에 과자가 있고 내 손에 먹을 것이 있으면, 캔디가 있으면 나는 좋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었는데 내 손에 돈이 좀 있지, 내 손에 먹을 것이 있지, 그래도 내가 잠잘 집이 있지, 그리고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장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는데 너는 돌아보지도 않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네 갈 길 그냥 가버리는구나. 네가 조금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내가 팔짱 끼고 너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며 네가 어떻게 되든 내가 너를 비웃을 것이니라. 잠언 1장에,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말리고 말렸는데 이런 죄 저런 죄 잔뜩 짓고 남자가 남자를 부끄럽게 하고 여자가 여자를 부끄럽게 하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될 대로 돼봐라. 그거 로마서 1.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처음이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절대로 결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게 허겁지겁 살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고 인생의 귀한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가 깨끗해야 돼. 또 기록되어지기를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좀 깨끗해야 돼요. 착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건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근데 우리는 슉슉 듣는 짓이 빠져나가잖아요. 이제는 회개하세요. 아멘 하고 딱 잡아야 돼.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가 슉 들어오니까 사야 되겠다. 뛰어가요. 뭘 사라? 복권 사라. 어쩌면 그거는 절대로 안 놓치는데 정말 우리의 살 길이 귀에 돌아오는 샥 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진실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은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속에 미움과 억울함과 원통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용서치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줄, 그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맺힌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소화시키기 전에는 결단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캄캄한 굴 속이라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이니 괜찮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 귀가 먹통이 됐다고 그렇게 답답해하냐? 네 귀로 내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 네 눈에 내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왜 그렇게 발버둥 치니? 너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 좀 헤아려 주렴. 여러분, 아내가 꾀꾀거리면 곰곰이 그 아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 아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이 나에게 연속적으로 공격해오는 잔소리인가? 남자들은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잘 안 해요. 뒷짐지고 있는, 딴 데 바라고 있는,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내 남편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내 남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바로 그럴 때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진실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근데 놓쳤어요. 그 크신 내 아내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마음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헤아리다 보니까 깜깜한 굴 속에 그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조금씩 감이 오게 됐습니다.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일반적이지가 않은 조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야. 평범하지 않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가고 있을 뿐이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들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여기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 해결의 길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림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뭘 기도할 겁니까? 그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7절로 8절 말씀.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의 3페이지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서 44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려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체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길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해외까지 나가서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난주로 마감했지만 누구든지 과테말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문제가 있으면 철학기도 했잖아요. 아니 굶어가며 금식 기도도 했잖아요. 목회하면서 안 되면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붙잡고 주여 발버둥 치고
삼각산 꼭대기에 비닐 뒤집어 쓰고 올라가가지고 굶어가면서 밤새도록 며칠이고 기도하고. 그거 보면 과테말라 가는 건 쉽지 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뭐 차 다 제공해 준다는데 차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갔다 오면 되는 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일반 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일들,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갖고 가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 증거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단판 지으리라. 몸이 아프면 나 몸이 아파서 안 돼 그러지 말고 약봉지 싸들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한번 결판 내보면 안 되겠어요? 쫀쫀하게 그러지 말고 그 방에 앉아가지고 그 약 먹어보세요. 뻔해요. 뭐 그렇게 발버둥 쳐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시간이 없다고요? 까진 놈은 금년에는 휴가 가지 말고 여기다 투자하면 좀 안 되겠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팔 걷어붙이고 나 한번 가서 해보리라. 룰루랄라 하지 말고 눈 부릅뜨고 생명을 걸고, 내가 죽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끝판 내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갈만해 보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다음 버스 타겠다고요? 막차인지도 몰라요. 내 몸 한쪽 구석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꿈틀거리며 내 몸을 갉아먹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온 신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 지금 아니면 안 돼, 고쳐야 돼, 그 사인인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허리가 결린지, 왜 이 가슴에 통증이 있는지. 근데 건강 때문에 집에 있겠다고? 가서 열심히 주사 맞아보세요. 부항 뜨고 간 울고내는 약 시컨 드시고 잘 해보세요. 조금 있다가 저처럼 아이고 그리고 보니 내가 낙제상이었는데. Too late.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지 아니했느냐, 나가서 알려라, 선포해라, 증거해라, 거기에 동참해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목사님 돈이 없어서요. 다른 데는 크레딧 카드도 잘 긁더구만 뭐. 째째하게 하지 마요. 쫀쫀하게 치사하게 졸렬하게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한 사람 받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청함이 없는,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 80%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믿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100% 완벽하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못 가면 생명을 걸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남가주 새수만교회 위에 과테말라 선교를 통해서 성령이 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전달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시오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 속에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고 주인이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아파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치료자가 되셨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이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여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고 오직 한 분이심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치유자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아버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삶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인도자이시요 우리의 치료자이시요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 길을 멀리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수고하셨습니다.